에스더서를 이제 오늘까지 해서 마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에스더서를 이렇게 보면 실은 이제 9장까지 해서 이렇게 마침표가 이렇게 찍어져도 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말씀드린 성경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 보면 마침표가 딱 찍어지면 그 마침표 이제 끝나는 건데 9장까지 해도 특별히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학자들이 이게 이제 10장을 이렇게 끊어놨어 마지막에 덧붙인 것처럼. 근데 10장의 내용을 보면 특별한 내용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9장까지 해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이 다 종결됐으니까요. 불임절 어떻게 제정되어졌는지, 지금도 지키는 그 불임절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9장까지 이미 다 했으니까요.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고 내용도 더 이상 없는데 10장에 3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의 의미가 뭘까? 왜 3절, 10장에 3절을 이렇게 해서 굳이 10장을 해놨을까? 10장을 꼭 맞춰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유다인이 하만의 음모 때문에 다 죽게 되었다가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자, 구원은 임마누엘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모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 창조할 때 함께 하셨고,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있게 하신 존재 명령의 능력자시다. 그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앞에 항상 구원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역사를 그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 역사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이 구원의 역사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실은 역사인 겁니다. 어떤 자들과 함께 하셨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배우냐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기를 결단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길을 걷는 자들, 그 길을 걷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자들이니까요. 즉 임마누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 모르드게가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에스더는 이 포로에 잡혀와서 거기서 낳고 자란 부모가 없는 불쌍한, 그래서 사촌 모르드게한테 양육받은, 그런데 신앙훈련을 정말 잘 받은 거죠. 모르드게도 철저하게 베냐민 지파이면서 신앙교육이 부모로부터 받았겠죠. 철저하게 받아서 그가 먼저 산 제물이 되어졌고, 에스겔도 왕후 된 다음에도 믿음 저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독려했던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하만에 의해서 다 죽게 될 상황 속에서 역전되어져서 되게 역사의 기록, 이게 이야기처럼 돼 있잖아요. 에스더 이야기는 그냥 지어낸 이야기, 어떤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해도 이게 그럴 법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극적인 요소도 많고, 근데 이게 정확히 역사적 사건, 구체적인 사건임을 10장 1절에서 그걸 남기고 있는 겁니다. 자,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아하수엘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네, 자,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2절을 보면 메대와 바사의 왕들의 일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의 일기를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어요? 우리는 없지만 저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록 속에 누구 왕의 행적이 있다고요? 아하스에로. 근데 이게 크세스라는 왕입니다. 본래 이름. 그러니까 그 행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 보면 아하스에로 왕이 어떤 왕이에요?
지금 불임절의 모든 역사에 관여했었던, 그리고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고 에스더가 유다인 일을 알고 죽게 되었을 때 자기가 내린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에스더의 말대로 유다인들을 살려준 그 왕이, 아하수에르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뭘 바치겠다고요? 조공을 바치겠다. 그러면 저 이야기, 1절의 이야기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불임절은 그 나라 바사 제국 안에, 그것도 120도 중에 한 도였던 유다 민족의 이야기라고. 이미 1차로 포로로 나갈 사람은, 귀환할 사람 다 나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유다인들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중심에 저 아하스에르 왕이, 그세스 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불임절은 유다인들에 대한 사건이잖아요. 실은 큰 사건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뒤집힐 정도로 큰 사건은 아닌 거죠. 유다인들에 대한 국한된 사건이기도 하고, 이게 아마 하만이 주도하에 유다인들이 다 전멸되는 사건이었다면 이제 훨씬 더 큰 사건이 됐을 법한데, 유다인들이 살고 자신의 목숨만 살려내고 그들은 재산을 탐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의 왕이 하만이 자기 계략을 꾸면서 이 바사 지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자고 했을 때, 왕도 생각을 해보면서 허락했었던 것은 알고 있었죠. 다 포로 귀환했다는 사실. 남아있는 이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때 하만이 1만 달란트도 왕에게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손익계산으로 실은 돌아가는 거잖아요. 손해가 나면 앙 굴러가는 거고, 이게 이익이 날 것 같으면, 뭔가 돈이 될 것 같으면 정신없이 굴러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맨날 기도만 하시는 게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시죠?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은 돈이 되는 데는 정신없이 굴러갑니다. 거기 다 모여드는 겁니다. 피바다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돈 안 되는 곳에는, 여러분, 세상은 안 굴러가요. 이 아하스랴 왕도 여러분 왜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허락했겠어요? 딱 하만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라고 한 겁니다.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인 거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냐면, 하만 죽고 수산성에만 에스더가 요청해서 12월 13일, 14일 양일간 죽임을 당하는 사건으로 800명이 죽었고, 전체 했을 때 7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7만 5천 명이면 작은 수가 아니잖아요. 7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7만 5천 명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돌아간 수만 5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손해가 나버렸잖아요. 계산이 안 맞았어요. 이게 그럴 줄 알았는데, 다른 민족이 누군가가 이제 희생당했어요.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관찰하려고 했었는데, 그들이 이제 7만 5천 명이 죽었으니까 전체에서 손해가 났잖아요. 근데 자, 어떻게 하게 했어요? 그들을 죽이되 뭐는 손을 안 대게 했다? 재산은 손 안 대게 한 거죠. 실은 사람만 죽었고 그 재산은 원래 그 사람들 건데 국고로 환수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산 속에 아하스웨르 왕이 모든 것들 다 허락했고, 왕비가 너무 또 사랑스러워서 나라 절반도 준다고 했는데, 손익 계산해 보니까 나라 절반보다는 훨씬 적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다 되어졌는데, 자, 이 사건이 마무리가 딱 되어졌는데 1절에 아하스웨르 왕이 그의 본토, 여러분 본토니까 127개 정도 본토, 그 다음에 바다 섬들.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연대를 보니까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그리스 정복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스 이쪽 바사 제국의 서쪽을 그리스를 계속 이제 대제국 확장하면서 그리스 정복하는 데한 계속 성공한 건 아니고 실패하면서 그 실패 가운데 또 섬들 정복하고 에게 쪽 이렇게 해서 역사에 보니까 자, 그 바다 섬들을 정복했으니까 조공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purim절이 제정되어지는 그 당시 그 왕이 어떻게 됐어요? 이 purim절을 위해 유다 민족들을 살리고 난 다음에 하만 다음에 누가 됐습니까? 모르드게가 된 거예요. 자, 모르드게가 왕 밑에서 잘 왕을 보필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라가 확장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2절 보면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나라가 국토가 확장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곁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옆에 하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다민들 다 죽였겠죠. 모르드게나 에스더까지 위험에 빠졌을 수도 있고, 몰랐다가 다 죽게 됐을 수 있고, 8장에 보면 비로소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8장에. 그러니까 하만에 의해서 에스더는 자기는 밝히지 않아서 혹 살아있을 수 있어요. 모르드게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왕의 모든 능력 있는 행정이 누구와 함께? 모르드게와 함께. 모르드게를 높여서 그의 존귀한 사적이 바사 왕들, 메디아 바사 왕국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림절이 단순히 유다인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유다인들이 살면서 그 중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섭리하는데 쓰신 모르드게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이 아하수르 왕, 크세르크세스 왕 때 번성했고 정복해서 바다 여러 섬들까지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반응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무슨 설명했는지 아시겠어요? 누구 때문에? 모르드게 때문에. 그래서 3절 보십시오. 그래서 모르드게 이야기 해놓은 거예요. 자, 모르드게 이야기는 이전에 있었지만,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모르드게가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이야기죠. 이 아하스웨로 왕 옆에 모르드게 있었어요. 자, 그럼 모르드게가요, 이렇게 하만의 다음 돼서 왕 외의 1인자가 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 때문에 이렇게 외적으로 역사의 실제 역사 속에 이 아하스웨로 왕이 큰 세력 가지고 나라를 넓혀서 조공까지 바치게 하였는데, 이 아하스웨로가 왕이 그러면 왜 모르드게를 이렇게까지 세웠겠습니까? 왕후 에스더의 오라비여서요? 사촌이어서요? 아닌 거죠. 이 왕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들을 동용할 이유, 왕후 에스더는 처음에 몰랐잖아요.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8장에 늦게서야 에스더의 사촌 어라인지 알았으니까요. 왕후의 어라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 아하스웨로 왕이 모르드게를 세운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를 인정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섭리이지만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 민족이었던 누구를 알고 있었냐면 다니엘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죠? 바벨론 포로로 1차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바벨론 바사 제국까지 통치했던
제1인자 있지 않습니까? 이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 민족이었던 다니엘의 명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유다인 모르드게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어서 모든 일을 맡길 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다니엘을 소개하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다니엘 6장 1절 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과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뭐하는 자였어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왕에게 손해가 없게. 당신은 충분히 중간에서 뭘 해먹어도 해먹을 수 있는 때였는데.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예, 총리들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 고발의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의 명성은 자자했다고요. 그리고 1차 포로에 다 유대인들이 떠나갔지만 이 남아있는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다니엘하고 똑같은 겁니다. 3절은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다 이 말 무슨 뜻이냐면 아까 세상 어디로 모여요? 돈 되는 곳에 다 모여서 거기 굴러가는 거.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복잡한 거죠. 여러분, 남을 속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다니엘은 누구를 속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민첩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꿍꿍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니까. 다니엘은 머물거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해내는 거예요. 미룰 필요도 없고 망설일 필요도 없고 마음이 민첩한 거예요. 뭐 하나 틀림이 없습니다. 누굴 속여 먹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왕이 그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고관들이 총리들이요 시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고발 근거를 찾았는데 어땠다고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허물도 없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 다니엘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유다인이라는 거죠. 자, 그 명성 그대로 그걸 기억하고 이 아하스웨로 왕이 모르드게를 세운 거죠. 자기 옆에 둔 거죠. 하나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다니엘이 잘 아는 대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예배하지 말도록 그러면 사적으로 던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조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전 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 바사 제국 안에 이미 소문이 자자한 겁니다. 그러니 아하스웨로 왕이 여러분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했어요? 왕국 대궐 문지기로 있는 동안에 왕을 모반하고 배반하려고 한 사람들을 고발했던 사람 아닙니까? 충성된 사람이고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이고 여러분 이런 모르드게를 옆에 두었을 때 아하스웨로 왕이 역사의 세계 속에 그세르그세스 왕이 본토뿐만 아니라 섬나라까지 정복하면서 조세까지 받게 되어지도 이렇게 왕성하게 부유하게 되어졌는데 그 곁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가 있었다고요. 누구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유다 민족을 구원한 사람. 여러분 이런 모르드게가 있는데 어찌 등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10장에 이 모르드게가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왕에게도 인정받아서 모든 종족을 거기 보면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누구뿐만 아니라 유다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종족들까지 위로하고 안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였다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을 기꺼이 산 제물로 드리기로 결단했던 사람. 이 유다인의 물론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며 생긴 일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모르드게 결국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모르드게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습니까? 그랬다면 고발 사건에 대해서 진정서를 냈겠죠. 이미 왕후에게 보고돼서 왕에게 보고해서 이 일들은 여러분 당연히 보상이 치러져야 되는데 그때 기억나시죠? 모르드게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것을 내가 보상받아야 돼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저 무익한 종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는 그런 믿음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를 높이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 그 반역을 고발한 것으로 왕에게 인정을 받았다면 그 대궐 문지기 우두머리가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그거 다 계획하셔서 하나님 때에 갚으시는 겁니다. 당장 어떤 일에 대해서 금방 어떤 응답이 오고 반응이 오고 해답이 오면 좋겠지만 하나님 때에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라.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때는 조금 더 당겨졌으면 좋겠고 이때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은 때가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섭리하시는 거죠. 아하스 왕이 참여 안 하고 번민하다가 왜 왕도 역대 일기를 꺼내와서 읽냐고. 여러분, 참 그게 잠 깨는 책이지 일기가. 근데 그렇게 해서 알게 되어졌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걸 보면 때는 그리고 하나님 방법은 철저히 하나님 소관이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기다리자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소망하자고 그랬습니다. 믿고 기다려보자. 그러면 믿고 기다리면 그 믿음의 열매, 그 믿음의 실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모르드게를 보여주시면서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이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이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답니다. 모르드게하고 6절하고 딱 비교해서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때는 누가 정하시고요? 하나님 정하시고. 어떻게 높이시는 건 하나님 방법입니다. 근데 반드시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높이셔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 딱 중간에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교만한 자니까, 여러분, 교만한 자니까 다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수 있는 거죠. 아니, 다 될 것 같은데. 모든 것들이 다 상황과 환경 보면 이게 다 될 것 같은데 엎어진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모르드게처럼 내가 무익한 종이 했을 일을 했을 뿐이고 보상을 바란 것도 하는 건 아니고 누가 알아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작.
별로 그런 은혜를 바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정확히 하나님 능하신 손에 겸손하라. 시작. 아멘. 때가 되면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쉽지가 않은 거죠. 모르드게 이야기 그냥 이야기지만, 에스더 이야기 그냥 이야기인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시간이었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야기고, 하나님이 도우심의 역사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다고요.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영광이 없고 자신의 영광 스스로 채우자 하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래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진실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로마서 14장 16절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묵상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어요. 11장 6절에. 그러니까 믿음을 기뻐하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믿고,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안 보이고 지금 답답해도, 지금은 어둡고 지금은 희미하고 지금은 답답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믿고 섭리하고 계신 믿고,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시고 높이실 것을 믿고, 지금 뭐하는 자? 믿고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에스더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우리 갈라디아 1장 10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 다시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종은 누굴 좋게 하고 누굴 기쁘시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닌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께 좋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그렇다면 누굴 기쁘시게 해요? 우리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길 옆에 둔 이유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유다인 다니엘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를 신뢰한 만큼 또 모르드게를 보고 그를 믿고 그 곁에 두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믿음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치를 보거나 속이려거나 뭔가 복잡하게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이나 다니엘처럼 민첩한 겁니다. 누구를 속일 이유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민첩한 거, 생각이 빠른 겁니다. 판단이 빠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면 간단해지니까. 여러분, 간단해지니까, 단순해지니까. 단순한 게 무식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단순한 게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장 10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어리석은 다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하라고.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믿는다? 펴놓고 믿는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듣고 몰랐다가 깨닫고 생각나고 펼쳐서 또 읽고. 여러분 펼칠 때 성경을 펼칠 때 읽으면서 펼칠 때 또 생각나는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게 여러분 읽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보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분별해내고 그렇게 해서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세상 일에 취해서 시간 허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때와 방법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결코 틀리지 않았고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믿음의 실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꼭 보여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고 믿음의 뿌리가 더 견고해져서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역사하고 계시는 믿고 지금 여기 이곳에 함께 하시면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간구할 때 언젠가 그 믿음의 실상을 보여줄 것을 믿고 지금 여기서 감사하면서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자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곁에 두면 그들이 있는 학교가, 그들이 있는 직장이, 그들이 있는 사업장이 변화될 것이니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이니 그들은 민첩하니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니까 민첩하니까 그들 통해 영광을 받으시니까 잘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다니엘처럼 모르드게처럼 들어쓰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쓰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이 나타나도록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와닿게 하시며 말씀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주여 생각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민첩하게 도와주셔서 사람 앞에 잘못을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가정 안에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직장이든 일터든 어느 곳이든 학교이든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시고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다니엘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 경외하는 그 사람 한 사람 찾으시는데 우리가 그 사람 되어져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만 누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 예배를 지켜내며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제대로 물려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주의 몸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뜨겁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 삼아하며 예배자 은혜를 목숨처럼 지켜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하게 서게 도와주셔서 겸손한 자에게 주신 약속 때가 되면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방법을 통하여서 높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때 하나님 방법까지 섭리를 기억하며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변함없이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자신의 사명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 다니엘처럼 한 번 맡겨주면 그 흠음조차 세수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마음이 민첩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이렇게 세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여 싸우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축복 통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믿음의 유산 자녀 손들에 그대로 잘 물려주어서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들 살아나게 하시며 주의 몸된 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승리한 사람으로 세우셨음에 감사하며 이 길 끝까지 변치 말고 걸어가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 소망하며 겸손해서 모두에게 한없는 사랑 인도하여 주기를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역사 교통하심이 한없이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 그저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고 겸손하게 맡겨있는 충성하도록 다시 믿음 결단하고 이렇게 출발한 모든 심령들을 위해 믿음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그 앞길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어르신 세대 시작이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앞길 그 걸음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